자, 우리 25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제목을 아비가일, 신부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에피소드는 다윗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오늘 세 명이 등장합니다. 25장의 줄거리 오늘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다윗이 그동안에 좀 돌봐주던 나발이 있었어요. 근데 나발이 또 좀 돈이 많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이라는 건 굉장히 풍족한 때입니다. 추수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잔치가 막 벌어지고 할 때 다윗이 그동안 나발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줘라 뭐 이랬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다윗과 나발 사이 이런 분쟁이 생겼고, 다윗이 너 나발 너 진짜 너 내가 죽여버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 섰다가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말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굉장히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내가 너무 화가 났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칼을 거두죠. 그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발이 별안간 죽어버려요. 나발이 갑자기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비가일은 원래 누구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발이 갑자기 죽게 되고 별안간 이제 다윗과 재혼해서 다윗의 새로운 신부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부와 그리고 연합에 대한 이 계시들이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소중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번 주 좀 묵상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부됨에 대한 계시, 그 신부됨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고 프리페어하기 위해 오늘 25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부의 계시가 풀어지고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사무엘상인데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 사무엘상 안에 신부의 계시가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신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오늘의 이 내용, 이 25장의 줄거리 컨셉 속에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동일하게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나발과 다윗과 아비갈의 이야기의 어떤 이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복음 안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로 율법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로마서 7장과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4절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된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7장의 이야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결혼한 부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결혼한 여인은 자신이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왜 힘드냐면 자기와 사실 맞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문제는 가장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의 문제는 그 아내와 남편이 전적으로 너무너무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꼼꼼해, 너무 지적이야, 그리고 너무 정확한 남자예요. 완고합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아주 연약해요. 그리고 여자가 또 굉장히 게을러요. 여러분, 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이 또 막 정확하니까 굉장히 또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요구를 해요.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엄청난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걸 해낼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 둘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결혼을 했지만 이 여자는 남편의 요구를 늘 맞춰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힘든 거죠. 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행한 나날을 보냅니다. 계속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아침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이 결혼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 여자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자가 막 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게 나도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막 너무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안 되나요? 막 이 주인공처럼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막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당신이 나에게로만 오면 나는 너를 정말 도와주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어때요? 이 여인은 이 남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결혼했어요. 법으로 매인바 되어 있어요. 이 남편과 자기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결혼한 상태로 이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간음한 여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이 부인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한 사람, 결국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이걸 만약에 진짜 드라마 주제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남편 죽이자. 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남편이 죽지 않는 한 이 남자와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어떤 이 결혼 관계에 의한 관계를 지금 바울이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과 결혼한 여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율법, 죄, 이 존재와 묶여 있어요.
율법은 완고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죠.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뭘 봐요? 내 연약함을 봐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만나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다시 해야 돼. 근데 뭐가 되지 않으면, 이 전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이 전 남편을 이 세상에 없애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동일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하기 위해 누구와 죽었어요? 지금 나발이 죽어야만 아비가일은 다윗과 다시 재혼할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새로운 왕인 다윗과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자, 오늘 앞에 보면 나발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가일이 첫 남편이 죽어야만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은혜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전 남편인 죄와 율법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드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랑 굉장히 계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뭐예요? 아비가일은 결국 누가 죽었어요? 진짜로? 나발이 진짜 죽고, 아비가일은 진짜 다윗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전 남편인데, 율법이 여러분 사실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서 당신이 죽은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고,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도 죽었고, 그래서 6장에서는 당신이 죄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전 남편과 같은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당신은 죄로부터도 죽었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네가 율법에 대하여도 죽음으로 너는 이제 새로운 남편인 은혜와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잖아요. 아멘. 당신도 예수님이 몸이 죽으실 때 당신도 죽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하여도 당신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진짜 자유의 시작은 뭐로부터 오냐? 죄에 대하여도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서도 내가 죽고, 은혜와 진짜 결혼했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자가 됐음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함이래요? 4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죄에 대하여 죽은 거 넘어서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정말 죽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열매 맺고 싶어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비전을 받아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율법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와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은혜와 결혼 상태여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7장은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깨달아요. 와우,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죄에 대하여도 내가 정말 죽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뭘 갖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와, 이제 나도 비전 받았어. 비전을 가지고 살 거야. 열매 맺고 싶어. 번성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를 내가 정복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나도 이뤄내는 삶을 살자 하고 막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죄를 이겨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막 도전하지만 그 의지와 노력이 또 어디에 묶여버려요? 또다시 율법에 묶여버려요.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또다시 나의 문제가 부딪혀요? 나의 죄된 몸이. 나의 죄된 존재로서는 주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에 막 또 부딪혀요. 죄된 육신의 정욕, 막 주님의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분명히 자유함을 누렸는데 막 내 육신이 치고 올라와서 또 막 정욕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또 욕구에 또 나의 막 성품에 나의 죄된 모습을 막 발견한 그게 7장의 내용인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만 또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이게 부딪히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너가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야지 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도 네가 죽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매 맺어야지 라고 하는 율법 좋은 마음인데 내가 이제 열매 맺어야지 라는 마음에 대해서도 죽고 주님과 온전하게 은혜와 결혼해야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연합이 먼저 신부로서 돼야만 사역도 열매도 주님의 뜻도 죄를 이기는 것도 내 안에 신랑이신 은혜가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은혜가 번성도 하게 하시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은 너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하려고 하는 순간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 오직 은혜야. 오직 진리와 결혼해야 돼.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과 너와 어떠한 가림막도 없는 먼저 은혜 안에서 이거를 해야 돼.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전. 나도 셀리더 결단했어. 나도 이제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거야.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새로운 삶을 향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인생을 쓰고 싶어. 이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삶, 비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가 하려고 하면 너는 결국 전 남편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 그 번성, 열매 맺는 것도 네가 하려고 하면 너는 전 남편 때문에 안 될 거야. 그것도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다 은혜로 해야 돼.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아비가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기 위해 나발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신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신부의 연합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무너지고 고민하고 그러나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주님과 연합하시라 이거예요. 은혜를 붙들라 이거예요. 주님, 은혜로 이 죄를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역이 안 될 때 사역을 어떻게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노력과 나의 어떤 걸 새로운 걸 계획하기 전에 은혜이신 여러분들의 진참 신랑이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사역도 풀어지고 삶도 풀어지고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도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지난 한 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원도 다녀오고 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한 15년 전 22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나고 진짜 좀 본격적으로 신앙을 주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을 막 시작했던 한 15년 전부터 썼던 저의 막 일기장들을 막 가지고 가서 나의 좀 처음 사랑의 여정을 돌아봐야겠다 하면서 그 일기를 쫙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보았어요. 근데 일기들을 막 이렇게 빼곡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근데 일기들을 보니까 정말 처절한 죄의 몸부림, 죄와 부딪히는 저의 연약함, 주님 분명히 만났고 주님의 사랑도 받았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단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대한 막 절망과 고뇌와 씨름이 그 일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일기들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계속했던 저의 괴로움 이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치 이 로마서 7장처럼 주님과 나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순간순간 저에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때마다 너무 회의가 찾아오고 너무 큰 넘어짐이 저에게 오면 제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건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이루어질 수 없나 봐.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나 봐. 난 결국 신학교 가고 막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막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또 정욕에 넘어지고 막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넘어지니까 어떤 마음? 나랑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봐. 열매 맺는 거 나는 할 수 없나 봐. 그래서 어떤 생각을 주로 했냐면 포기해야겠다. 차라리 빨리 접어야겠다. 차라리 그냥 적당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계속 그 순간순간 했던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그 시간들을 보면 일기를 보면 여전히 똑같은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힘들지만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결국 그런 막 제 안에 막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15년을 딱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주님 보게 하셨어요. 그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분명히 보게 됐어요. 다만 그때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까? 전 남편에게 묶여 있으니까. 나는 이 은혜를 사랑하고 이 열매를 맺고 싶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 남편도 선해요. 이 남편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으로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계속 고민 정도는 뭐냐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나 봐. 왜 안 되지? 나 포기해야 되나?
이거 언젠가 막 제 일기에 막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가 이제 해방되어서 완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때가 오겠지?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주님 그러니까 막 금식도 너무 다 선한데 제 안에 힘든 거죠. 주님과의 이 진정한 연합을 분명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저도 오랜 시간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막 뜨겁게 주님만을 추구했던 그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 그 주님과의 어떤 뜨거운 사랑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 더 강한 빡센 노력, 더 어떤 율법적인, 더 하드한 어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장치, 더 깊은 차원의 결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렇게 어쨌든 저쨌든 힘들었든 어쨌든 결국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는 열매,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이번 시즌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에게 비나, 네가 이제 믿음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나와의 연합을 통해 네 안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질 생명,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할 죄,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질 번성, 이것을 지켜보고 누리고 자유해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막 번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남편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 봐. 난 열매 맺을 수 없는 건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율법으로부터도 네가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건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네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제 진짜 죄로부터 네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너가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 죄로부터도 죽었지만 네가 하고자 하는 율법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으로부터도 죽었음을 믿어야 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이 연합을 누리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해요. 번성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주님 주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이 죄를 이겨야지 해가지고 또다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노력과,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죽었고 새로운 남편이 된 은혜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율법으로부터도 죄로부터도 자유해져서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제자 삼는 거, 하나님의 사랑한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전적인 사랑을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영혼이 변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주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나는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진리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자유에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해지시길 바라요. 이 은혜와 진정으로 결혼하는 이 신부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뉴스홈교회 또다시 율법 전남편에 묶인 리더들만 가득할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부가 되시면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믿음이 이번 한 주 충만해진 시간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며 제 안에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비나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되고 네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모든 시간에 나는 은혜로 너와 함께했어. 이제 이 눈을 뜨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은혜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전히 연약하고 저도 여전히 힘들지만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억지로 풀어가는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다윗을 향한 고백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신부의 계시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5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러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딱 멈춰 세우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2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께서 내 주, 결국 뭐가 나오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라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 자, 여호와라는 거는 제호바라는 히브리어고 내 주라는 고백은 아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해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을 쓰거든요. 근데 이 아돈이라고 하는 고백은 보통 왕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왕 또는 그에 마땅한 수준의 존재에게만 향한 고백에 아돈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다윗은 지금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돈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을 이미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의 고백을 지금 아비가일이 드리는 거죠. 물론 상황이 어려우니까 막 달래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뭐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라고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아돈이라는 고백을 써요. 하나님과 아돈,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마치 이 고백은 당신은 아직 왕이지도 않은 다윗을 향해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주권자이고 당신은 통치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했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지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계시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고백한 고백,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담겨 있고 계시가 담겨 있고 영적인 고백이 이곳에 숨어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다시 오실 왕인, 이제 왕이 돼서 진정한 왕이신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발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몰고 오고 있는 그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왕은 아닌 거죠. 누굴 보여줍니까?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다윗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을 다스리실,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는 나발로 상징되는 세상에 죄악된 남편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세상의 남편을 버리고 마치 예수님 앞에서 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몰라요. 아직 왕이 아닌 것 같아요. 나발이 다 왕인 것 같고 나발이 나의 남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나발을 심판하시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곧 오고 계실 그 왕을 발견하고, 나발이 아니라 곧 오실 새로운 신랑이신 새로운 왕인 다윗 앞에 진정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보여주는 지혜이고 신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과 그의 나라가 급격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의 주인으로 왕노릇하던 사탄은 결국 죽임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왕을 향해 우리의 새 신랑이 되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남편인 나발을 뒤로하고 다시 오시는 왕이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먼저 엎드려 당신은 나의 신랑이시고 당신은 통치자이시고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 왕을 기다릴 수 있는 자,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제 곧 다가올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신부의 계시가 있을까요? 마침내 다윗의 신부가 되기 위해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고 진짜 이제 다윗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요. 아비가일이 이제 진짜 다윗의 신부가 되기 위해 신랑인 다윗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 이제 너 나의 아내가 되어라, 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나에게 와라 라고 할 때 이제 아비가일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이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처녀 5이에요. 왜 처녀 5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꼭 처녀 5과 다윗의 신랑이 되기 위해 떠났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세요? 10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이런 자들이야.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 하며 10처녀 비유를 하시죠. 거기에 누가 나와요? 신랑을 맞이했던 5처녀가 나와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5처녀가 이제 사러 가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5처녀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비가일이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했어. 이제 너 나의 신부가 되어라. 그리고는 5처녀와 함께 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신부에 대한 계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5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는 5처녀만 이 신랑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을 알아봤고 신랑이 오실 것을 분명히 믿었으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주신 신부의 계시가 풀어져 있어요. 진정한 은혜와의 결혼 생활, 진정한 자유, 진짜 신부, 그리고 진짜 왕이신 신랑이신 신부를 준비하는 자들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승리하는 자들의 신부로 프리페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 있는 자들,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깊은 음성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아비가일은 은혜 앞에 지혜로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신부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했고 믿음으로 알아봤으며 진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프리페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신부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과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은혜와 결혼한 자들,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죄 따위와 연약함 따위와 함께 지내며 살지 않습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삶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거 정말 믿으세요? 뉴스 조금만 봐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전염병, 여러분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 여러분 뭐 날마다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이 전염병도 뭐 때문이에요? 지구에 여러분 기후 붕괴 아닙니까? 지구의 기후가 붕괴되면서 병이며 이 지구 온난화며 뭐 날씨며 난리입니다. 난리. 뭐 자연재해, 뭐 불, 물, 땅, 지진, 그리고 뭐 곤충떼, 동물떼, 뭐 별의별 난리와 난리.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거죠. 지구 온난화로 기후붕괴, 자연이 파괴되면서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초래한 결과예요. 서서히 이 땅에 가득한 죄로 말미암은 결과, 결국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이 땅의 죄는 심판받게 돼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게 복음이고, 그분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왕을 미리 영접한 신부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엊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이 기후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 신호등이 녹아 내려앉았어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플라스틱이 다 녹아 내려앉았어요.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바퀴가 다 녹아내렸어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걸어갈 때마다 신발이 막 녹아내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난리와 난리입니다. 결국 우리 그러나 신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신랑이 오실 때가 왔다라는 걸 알고,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럴 때 누가 깨어 있으며 누가 살아나며 누가 깨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신부들이 있는 곳이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부흥은 진짜의 신부의 삶이 풀어진 자들을 통해 여러분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 프리페어의 시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미리 바라보며 이제 군대와 함께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띄어지는 신부들이 깨어날지어다. 한 주 금식하며 이전에 제가 어쨌든 이번 이 25장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 저를 금식하게 하셨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정말 25장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신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자 했던 이 시즌에 이 신부 아비가일을 다루게 됐을까? 이 전에도 아비가일 어떻게 설교할지 봤는데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한 주 금식하면서 저의 처음 사랑을 향한 이 시간들을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기를 보면서 저의 처음 사랑, 저가 가장 저의 마음이 불이 지펴졌던 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이제 선교지에 훈련을 받으러 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회복되고 나아가던 그 2010년 그 시간 동안 제 안에 막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험되면서 그 시즌은 제 안에 어떤 부흥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확신과 그리고 이 부흥에 대한 불이 제 안에 막 지펴졌던 때였어요. 막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들이 2010년이었는데, 특별히 2010년 훈련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여름을 지나 가을 때부터는 제 안에 막 이 신부에 대한 계시, 신부의 메시지가 제 안에 막 풀어졌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그 가을 전 여름에 있었던 선교 여행 때부터였어요. 선교 여행.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여름에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제 팀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터키와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는 금지 국가인 이제 시리아까지 이렇게 아랍 국가와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은 갈 수도 없어요. 시리아인데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시리아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아랍 국가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시리아는요 이 차도로 자체가 까만 차도로예요. 이게 그 이슬람마다 조금씩 옷 입는 게 다른데 다 까만색을 막 입고 있으니까 거기는 도시 분위기도 무섭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리아에 그게 있잖아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도 가서 보고 바울이 막 이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도 막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 가서 당시에 시리아에 들어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또 이제 만나러 갔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한국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올 때도 같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 선교사님들도 막 검은 이걸 막 쓰고 이렇게 막 비밀 작전하듯이 이 선교사님들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현지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시리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막 듣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제 가슴에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시리아에 있었던 시리아 현지인, 시리아 사람이죠. 시리아 현지인 30대 초반 정도 된 그 현지인 사역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청년이 한 30대 초반인데 당시에 지금 뭐 벌써 40대 중반이 됐겠죠. 그가 초자연적으로 시리아 사람인데 이슬람인데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막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형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당시에 시리아에 거의 200명 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 거의 뉴송교회 정도 인원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거기 200명이라는 건 대형 교회, 엄청난 대형 교회. 근데 그 2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 아니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하교회 형태로 우리처럼 이 셀 형태로 막 모이는 거죠. 왜?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근데 그 형제를 이 선교사님들이 그 형제를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수소문한 끝에 이 그 현지 청년 리더를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 드디어 그 형제를, 그 대단한 형제를 만나기 위해 만난 거예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제가 딱 들어오는 거죠. 뭐 아살람 알리쿰 하면서 뭐 인사했겠죠. 그런데 인사 딱 하고 처음 인사에 그 형제가 충격적인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사병이 들었대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지금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인사예요. 그리고서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게 첫인사였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야기했대요. 전도 단순하대요. 좀 세게 얘기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냐? 그 무슬림에게 너 이렇게 전도한다. 너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어? 이슬람 사람들에겐 사실 없거든요. 왜? 신이 있지만, 절대 신이지만
자신을 위해 죽어준 신은 없거든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은 경험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사실 대부분, 그러니까 극단 이슬람 말고 대부분의 이슬람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난 있어. 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둘 중 하나인 거죠. 도망치거나 더 얘기를 해달라거나. 그리고는 이 형제가 막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이슬람 사람보다도 더 베풀며 사랑을 주며 헌신하니까 그런 식으로 20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요 청년 때 주님을 위해 이제 막 살겠다고 하는 그 시즌, 저는 그냥 고작 내 욕구 하나, 그냥 내가 좀 더 먹는 거 하나,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뭐 해먹고 살지 요거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막 그 선교지에서 그 땅에서 막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막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느라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시즌부터 그 선교지를 돌며 열방 곳곳에 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막 신부들을 만나고 그걸 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시즌 제 안에 어쩌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정말 주님 한 분을 향해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불은 제 안에 주님이 주셨던 신부의 불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도전과 계시가 제 안에 풀어지면서 곧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다시 오실 왕, 이 땅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들을, 그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성경은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뉴스온교회, 우리 뉴스온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즌 주님이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의 때는 몰라요, 그죠? 알 수 없다고 하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단서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주신 단서 하나가 있어요. 신부들아, 깨어 준비하고 있니? 끝이 오는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모든 민족이 이 기쁜 소식, 이 참 신랑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날,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거두시는 그 주님 오시는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때요.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본질에, 여러분 이 비전에 일어나는 신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처음 다락방에 임할 때 모든 민족의 언어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터키에서 온 사람 터키말 방언을 듣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갑자기 헬라말 방언을 듣게 되고, 저쪽 스페인에서 온 사람 스페인 방언을 막 듣게 되는, 각 나라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막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 말 왜 하지? 여러분, 온 민족의 방언으로 왜 성령이 오실 때 온 민족이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부들은 모든 민족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결국 어때요? 이제 미전도 종족,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조사하잖아요. 모든 민족, 복음이 전해졌냐 안 전해졌냐. 통계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미전도 종족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어요. 1000개도 안 돼요. 여러분, 24,000개의 민족 중에 1000개도 안 남았고 이젠 오차 범위 이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민족에게는 사실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 뉴송교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교회는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대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아둘람처럼 우리가 이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는 이 시즌 이번 주 한 주 준비하면서 주님 진짜 보여주셨어요. 비나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몰려올 건데, 어쩌면 아둘람 같은 영혼들 몰려올 거다. 정상적이지 않고 깨어져 있고 모두 힘들어져 있고 죽어있는 영혼들 막 몰려올 텐데 감당해 줄래? 네 교회가 이 홍대에서, 이 죽어가는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겠니? 깨어지고 힘들고 연약한 누가 그들을 감당할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과 결혼한, 신랑에게 사로잡힌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 어떻게 맺어요? 복음 안에 연합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첫 남편인 율법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이제 은혜와 결혼하여 날마다 임마누엘, 그냥 주님과 함께 죄의 문제도, 힘든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 속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오실 왕을 알아보고 주님, 나의 인생 신부로 살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신부의 계시가, 아비가일의 계시가 여러분 오늘 뉴송교회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통치를 위해 주님, 우리가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 그 시즌을 주님이 이 시즌 저에게 회복하시면서 특별히 청년 세대인 우리 뉴스홈 교회를 향한 저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나 너에게 주었던 그 신부의 마음을 주님, 너의 그 교회에도, 그 뉴스홈 교회에도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그 뉴스홈에 있는 이 홍대 땅에 있는 이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도 비나 너의 처음 사랑에 불을 지폈던 그 신부의 메시지가, 신부의 마음이 그 교회에 반드시 풀어져야 한다. 비나 이것이 저의 주님 주신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가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오고 계십니다. 진짜 왕이, 진짜 통치자가 진정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엎드려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왕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 나의 삶,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 은혜와 결혼하여, 은혜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그 주님과의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사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